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별로 좋아지지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교회들이 감염되는 일들이 좀 많아서 어제 발표로는 아직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교회도 고위험도 군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도 중간에 교회 정부에서 강하게 말하면 3월달처럼 그렇게 갑자기 비대면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서신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목회서신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구역신방 예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정현자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쌀 대접은 최명수 권사님, 그리고 떡 대접은 정현자 집사님께서 부친 장례를 마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는 원주중앙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아직 상황이 그래서 이번에도 성찬 예식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실시간으로 집에서 유튜브에서 볼 수 있도록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요. 그래서 그 시간도 할 수 있고요, 그 시간 지나고 자유롭게 다른 시간에 유튜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보 내용 잘 참고하셔서 집에서도 우리가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하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9장 주께와 엎드려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내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황호윤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 생활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 계셔서 저희들을 인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이 생활 가운데서 주님 제자답게 살지 못한 일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거룩한 날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이 거룩한 날 주여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받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것 같이 이 시간에 주여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귀중한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진정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 예방약과 치료약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의 아버지 이 예배 드릴 때 예배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 간에 서로 피차 간에 대화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고 싶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좋은 예배 드릴 수 있고 자유스럽고
좋은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나이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서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또한 이 땅에 다시금 우리나라가 세계의 그러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장 성결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나이다. 이제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은 널리 퍼지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데 영의 양식과 은혜가 성도들 가정마다 차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가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병든 자가 있어 몹시 고통 중에 싸우니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실지라도 해를 더럽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회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여 주셨고, 저희들 옥토밭 되어 100% 순종하는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의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네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유료한 것을 가져다가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 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화 중에 첩보 영화들이 있습니다. 첩보 영화에서는 스파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스파이가 와서 상대방의 진영을 잘 속여서 임무를 수행하면은 그 첩보 영화는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연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연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상대방을 잘 속이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잘 속이면 살아남고 잘 속이지 못하면 발각돼서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속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게 움직이는 첩보의 과정 속에서 총도 쓰고 칼도 쓰고 이렇게 무협도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잘 속일 수 있는가, 상대방에게 속지 않겠는가, 그 경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영화를 볼 때 속이는 자의 편을 듭니까? 아니면은 속지 않으려는 자의 편을 듭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경쟁 속에서 상대방에게 가서 상대방을 속이고 돌아와야 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경찰이 범죄 조직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속이고 그 속에 들어갔다든가,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잘 속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악당이 막 속이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럼 저 사람이 속으면 안 되는데 또 속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고 속이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갑니다. 가끔 영화의 마지막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잘 속였습니다. 잘 속여서 목적을 성취를 했어요. 근데 속인 내용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나오죠. 그것이 연인의 관계라든가 친구의 관계라든가 가족의 관계일 때는 나는 비록 승리했지만 속인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파탄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속이는 자와 속지 않으려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목적은 성취했을지 모르지만 끝에 가서 보면은 관계가 다 깨져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형제와 형제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는 이런 아픈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들을 영화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은 굉장히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속이려는 자 누구죠?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되겠죠. 속지 않으려는 자 누구죠? 아버지 이삭입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에서의 몫이 없어요. 아예 그냥 억울하는 장면만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오히려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이 됩니다. 자, 이들의 두뇌 싸움이 치열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그 속고 속이는 과정들을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한 면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썼을까? 별로 이렇게 교훈돼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더군다나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조상이 야곱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우리의 조상은 사기꾼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 자,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큰아들이죠. 야, 너 오늘 밖에 나가서 맛있는 사냥감을 가지고 오도록 해라.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나에게 대접하도록 하라. 내가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이제 너에게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너에게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원래 아들계로 가는 게 맞습니다만은 미리 주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삭이 생각할 때는 이제 자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에서는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원래 자기 아버지가 에서가 준 우리가 짐승의 고기들을 되게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날도 기쁜 마음으로 사냥을 하러 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야곱아, 형 에서가 지금 사냥 갔어. 근데 다른 날과 다르게 오늘은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을 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좋은 기회야. 가서 염소 2마리 잡아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너의 아버지에게 드리도록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그러다가 속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오히려 속이려고 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해요? 복은 그만두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죠. 이래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형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오기 전에 이미 염소 2마리 잡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분장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여기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보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은 이삭이 만만하게 그냥 그래? 뭐 맛있는 걸 가져왔구나. 먹고 우리 축복해 줄게. 이렇게 안 해요. 좀 이따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한 6번을 검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에서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끝내 마지막은 그냥 속아서 우리가 속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에서가 돌아오죠. 에서가 와서 내가 지금 돌아왔다고 축복해달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조금 전에 축복을 받아갔다라고 말하니까 저 안 왔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나에게 남는 몫이라도 축복을 달라 에서가 얘기를 하니까 이미 다 주어봤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제가 너무 이렇게 건조하게 얘기합니다만은 얼마나 그 심정으로 생각하면은 복잡하고 어렵겠습니까? 이것이 마음속에 남은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내가 야곱은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요. 리브가는 그 말을 듣고 이거 이러다가는 아들을 둘 다 잃어버리겠구나. 우리가 큰아들은 야곱을 죽인다고 하니 야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 야곱을 만약에 죽이고 나면은 에서가 동네 사람들이 에서를 그냥 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에서도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집에 둘 수가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야곱은 우리가 리브가의 친정이었던 하란 땅으로 보내고 말죠.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수도 있고 그 관계 속에서의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기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속지 않으려고 되게 했다는 겁니다. 속지 않으려고 이삭이 어리숙해서 야곱을 속아서 축복을 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속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야곱이 맛있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왔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같이 있습니다.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분명히 가족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렇죠? 에서예요. 그러면 분명히 에서 너 왔니?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텐데 뭐라고 그래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소리에 뭐가 소리가 달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웠다는 말이 먼저 시작을 해요. 이게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27장 1절을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삭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눈으로 구별을 잘 못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에서 보면은 아버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부를 때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이 이제 속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라고 그래요? 맏아들 에서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버지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아버지가 이제 수상하게 여겨서 또 물어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물어봅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의심이 가는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걸렸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왔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의심을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질문을 하는 거죠. 에서가 벌써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
근데 야곱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중간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야곱에 관한 부분이 있다. 야곱 얘기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거짓말 되게 잘하죠.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니까 세 번째 이제 또 물어봅니다. 21절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뭐 이 정도면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죠. 예, 이 정도면 굉장히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벌써 얘기했고 이렇게 잡아왔고 그렇게 말했는데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와봐라, 만져봐야겠다, 목소리 듣고도 모르겠다, 만져봐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가갑니다. 다가갔더니 아버지가 이제 만져봐요. 가서 만져보고 중얼거리는데 아버지가 중얼거리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속인다고 말하지만 목소리 자체를 속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겉에다가 짐승의 털들을 발라서 에서의 피부처럼 그렇게 거칠거칠하게 만들었지만 벌써 오늘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삭이 야곱이 속이고 있다는 장면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인 줄 알고도 축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축복을 해주기로 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또 축복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23절에서 해주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24절에서 또 확인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25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따르도록 해라, 먹을 것을 주도록 하라, 그 다음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 또 질문을 합니다.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 다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입을 맞추면서 뭘 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시력만 안 보이고 나머지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손으로 촉각으로도 만져보고 있고요, 귀로 소리도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 냄새도 맡고 있고, 이렇게 해서라도 에서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여기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왜 속았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믿음 가운데에서 함께 살펴야 할 중요한 이슈가 여기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왜 속았을까? 여러분, 이삭이 머리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앙도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려고 할 때 제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보다 더 센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나이도 어린 나이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세우려고 할 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 믿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그 정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물을 빼앗고 뺏기는 싸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어떻게 저렇게 빼앗아도 끝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삭이 파는 곳에는 우물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이라든가,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땅에 오지 말도록 해라, 네가 오면 우리가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니까 네가 좀 피해달라 라고 말할 만큼 이삭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떤 의미 속에서 보면은 축복의 메이커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축복하셔, 정말 복의 근원의 복, 그가 저주를 내리면 우리 저주받아, 그가 복을 주면 우리는 복을 받아, 이런 것을 경험할 만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두워졌을까? 왜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잔인한 말 같지만,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차원이 낮은 말 같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이가 먹어지면서 눈이 어두워지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좋아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나왔고 오늘도 나옵니다. 오늘도 축복의 가장 중요한 근거의 내용이 뭐예요? 맛있는 사냥감을 가지고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포도주와 함께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거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걸 대접하면 기분 좋은 거 맞고요. 그런데 어쩌면 이삭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뭔가 힌트를 주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은 것, 자기에게 좋은 것, 이것이 결국은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멀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흐려졌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눈이 흐려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속에서 어떤 의미 속에서는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 것, 영안이 흐려진 것에 대해서 말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옛날에는 분별력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의 복에 관한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고기에 마음 뺏기고 포도주에 마음 뺏기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무서워요. 처음 신앙이 좋았으니까 끝까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의 가치들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삭은 축복권이 에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야곱에게 가야 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그 난리치던 내용 속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이야기,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원래는 어떻습니까? 먼저 태어난 애가 장자권을 갖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에게 주신 계시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삭은 이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맞을까? 원래 순리로 따진다면 형에게 장자권을 주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을 했어. 이랬을 때 뭔 결정을 하게 됩니까? 매우 잔인하게 제가 핍박 고통스럽게 이삭에게 지적을 한다면은 그때 결정한 것이 결국은 얼마큼 나에게 잘해주는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중요한 순간에 에서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생각을 본인이 확실하게 가져요. 나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 부분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다는 말이 너무 거칠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품은 뜻, 그 다음에 내게 이익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살펴봅시다. 이삭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별이 안 갈 때, 확신이 안 섰을 때, 이때라도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확신이 안 쓰네요. 얘가 에서라고는 말하는데 에서 아닌 것 같아요. 야곱 같아요. 얘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특이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 순간인데 뭔가 불확실하고 온전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런 가운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겠죠. 하나님, 이 아이가 에서인가요? 이 아이가 야곱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물어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계속 에서 찾는데 에서 찾지 마. 얘 야곱이야. 얘에게 축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차마 못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사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 그럴 때 가끔씩 있어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경우인데 제가 실제 경험한 경우인데 어떤 분이 개업을 하는데 개업 전날 저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 내일 개업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내일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개업을 하세요? 미리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지. 아무 얘기도 없다가 내일 개업한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저에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 미리 말씀드리면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요. 와,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네 뜻대로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일 저질러 놓고 나서 하나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져 주셔야 돼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이삭의 신앙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면서 지금 이삭의 상태가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 이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속아서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처음에 되게 좋았어요. 굉장히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할까? 저 사람 신앙이 좋을 텐데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왜 정말 저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는 일들을 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답은 간단합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변명을 하고 이유를 붙이면은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결정을 못 하게 돼요. 정말 뭔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뭔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마다 그냥 답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내가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졌어. 내가 영적 눈이 어두워졌어.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속지 않을 수는, 인생에 속지 않을 수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 싫으면, 결과적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래서 분별력이 흐려지면 그 순간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중요한 신앙의 메이커였지만 나중에 가서 어떻습니까? 속아서 축복한 사람. 그렇죠? 속아서 축복한 사람. 여러분, 이삭은 나중에 남는 이미지 중에 제일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속아서 축복한 사람. 야곱에게 복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은 뜻이에요. 그런데 뜻이었지만은 이삭은 어떻습니까? 속아서 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이삭의 생각이 서로 다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이냐? 그럴 수는 없지만은 결국 이삭은 우리가 속아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적 시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적 시력은 잃어버립니다. 내가 예전에 뭘 많이 체험했고 내 기도가 많이 응답되었고 안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영적 시력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일을 참 똑똑하게 잘해요. 그래서 어떤 면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실패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더 똑똑한 사탄이 끼어들어가지고 빈틈을 통해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삭이 똑똑했다면, 아니 이삭이 분별력이 있었다면 아내와 두 아들을 지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서 있는 아들이 누구인지 의심되는 순간에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연륜을 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했다면 그때만 해도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인간들이, 가족들이 비극적으로 내용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우리의 삶 속에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게 옳은지 정확하게 서지 않아서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내 지혜, 내 경험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어떤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생각 다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이는 사람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곱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환상을 가져요. 야곱을 영웅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말할 때 이 부분도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더라. 정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더라.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오늘 나온 과정 속에서 야곱에 관한 내용들은 별로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장자권을 탈취했다는 면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들을 볼 것 같으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좀 헷갈려요.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원래 맞다는 거죠.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왜요? 야곱이 탈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쓰여질 이유가 없어졌어요.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우리가 야곱이 이삭의 시험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6번이나. 그렇죠. 6번이나. 아까 말씀드린 6번이나 통과를 했고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우리는 가끔 많이 인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굉장히 악용해서 잘못 쓰고 있는 경우인데, 그리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잘못 쓰고 있는 내용들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로 어떻게 쓰냐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뭔가 빼앗으려고 노력하고 쟁취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얻겠다고 노력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처럼 여기고 열심히 해라, 뺏으려고 노력해라, 우리가 정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많이 적용을 하는 것이죠. 봐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복이라는 것은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침노함으로, 빼앗음으로, 사기침으로 하는 것이 복이 맞느냐? 이건 옳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해라, 그 욕심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천국을 얻는다, 이런 뜻보다는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키면 이런 말이 됩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선포돼요. 복음이 사람들에게 선포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복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마치 침략하는 것처럼 들어간다는 겁니다. 말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욕심으로 이렇게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침략하는 것처럼 보일 것처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것을 향해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욕심에 관한 내용들보다는 가치에 관한 문제예요. 더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겨서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라도 그것을 향해서 간다. 마치 우리가 귀중한 보배를 얻게 되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는 것과 비슷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속임수나 사기나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움직여서 그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치고 속임수 쓰고 머리 잘 굴려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머니와 모의하고 아버지 속여서 빼앗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쳐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나쁜 면을 좀 부각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죠. 야, 야곱아, 형 에서가 지금 사냥을 하러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우리가 짐승을, 염소를 잡아다가 그것으로 우리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네가 복을 받도록 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 같은 뭐라고 대답해야 옳습니까? 어머니가 속여서 축복을 받자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까? 슬그머니, 그래요? 그럼 복을 받아볼까요? 이거 옳은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야곱이 의롭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건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다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은 좋을지 모르지만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아다르고 어달라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야곱이 이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저주는 나한테 다 돌리고 너는 복만 받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온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어머니, 복은 내가 받는데 왜 저주는 어머니가 받아요? 저주를 받게 돼도 내가 받아야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잔인하게 말하나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야곱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야곱이 한 17살이나 12살이나 한 15살쯤 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야곱 미성년자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27장 바로 앞부분에, 26장 끝부분에 보면은 에서의 나이가 나와요. 에서의 나이와 그 다음에 야곱의 나이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그러면 26장 끝부분에 나오는 나이로 보면은 이때 이미 최소한 40세 더 됐을 수도 있어요. 26장부터 27장까지 사이가 얼만큼 더 멀어지냐에 따라서 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판단력 없고 분별력 없어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이미 40 정도가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에요? 욕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신이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의 지금 잘못된 면들을 좀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해본다면 어머니에 대해서 말한 면이 그랬었고요. 또 한 가지 볼 것 같으면 이게 얼떨결에 엄마가 하루아침에 그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자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의 예상 문제 6개를 다 맞춰요. 그렇죠? 목소리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몸에 털이 있는 것까지, 그 다음에 제가 디테일하게 본 건 뭐냐면은 채취였어요. 채취. 그렇죠? 에서의 채취와 야곱의 채취를 아버지가 안다는 걸 알고 그 디퓨저 같은 거라든가 향수라든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걸 갖다가 써서라도 그 사람이 한 거와 똑같이 만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건 이런 거였습니다. 야, 왜 이렇게 오늘따라 사냥을 빨리 갖고 왔니? 이렇게 아버지가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한 대답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짐승을 빨리 잡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요, 지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떨결에 엄마가 그날 아침에 벌어진 일 가운데서 얼떨결에 하다 보니까 축복을 이렇게 뺏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쳐서 어떻게든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형을 속일 때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도 했지만 아버지를 속일 때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그것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럼 뭔 얘기를 하고 싶겠는가 하는 겁니다. 야곱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복을 받았으면 됐지라는 생각 버리세요.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얻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야곱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했으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조급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조언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안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면 나는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도무지 아닌 것 같아. 아버지 이삭은 점점 에서를 더 많이 좋아하고 있고 언젠가 시점이 되면은 결국 에서에게 축복하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조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거 기다려서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든지 먼저 받고 나중에 잘못되는 것은 내가 책임지는 게 낫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죠.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경제권들을 여자에게 잡혀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30, 40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사고 싶어요.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인터넷 질문을 합니다. 아내에게 말을 하고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사고 나서 말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거의 많은 남자애들이 이렇게 답을 답니다. 사고 혼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 혼나세요. 그렇죠? 사도 되냐고 물어보면 절대 살아갈 일이 없다는 거죠. 살아갈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사고 혼나세요 라고 말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을 한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합니다.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단 내가 복을 받고 봐야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더디하셔서 이 일이 이상하게 옮겨서 에서에게 가고 나면 나는 뭐야? 이 생각 때문에 그냥 욕심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냥 욕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질입니다. 2등 되기 싫은 기질. 자기 몫은 반드시 챙기고 마음 먹은 것은 뭐든지 내가 이뤄내야 된다는 직성 풀리는 그런 마음, 이것이 결국 신앙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축복을 주고 싶다가 속은 사람이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기는 받지만 속여서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삭과 야곱이 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 실패의 모습들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이해하기도 힘든 내용이고 또 받아들이기도 힘든 내용이지만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속였으면 다 무효시켜야죠. 이 세상에서의 법적인 내용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속여서 계약한 것은 다 파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계획이에요.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의하게 느껴져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야곱 같은 그런 야비한 사기꾼 같은 사람의 편을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속인 것은 나중이고 약속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야곱 입장 속에서 놀라운 은혜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인데, 자기가 속였고 잘못됐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억울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야곱 같은 인생, 이삭 같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고 우리를 버리셨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단점과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구별하세요. 이삭 잘한 거 없습니다. 야곱 잘한 거 없습니다. 그들의 단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사는 게 맞습니다만은, 맨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단점과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서의 아픔, 괴로움, 외로움, 그리고 고통, 이 모든 문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말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속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속은 이삭을 보았고, 우리가 속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신의 삶 가운데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를 통해서, 속지 않은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의 삶도 고달프고 또 우리의 삶도 우리가 속이는 삶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활용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많은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척 힘든 순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허락해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 내려주셔서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여 형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우리의 아픔을 굽어 살피셔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도 많지만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고비들을 잘 넘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에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되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질병이 생겨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혈수판 생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린이, 또 루푸스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는 어린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기를 원하는 아버지 식구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장애로 태어나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극복하며 사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되 더 좋아져서 원만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구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진학을 위하여 또 취업을 위하여 또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사업의 부진으로 아버지 직장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웠을 때 한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함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저질환으로 인하여서 또 직장 관계로 인하여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식구들,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마음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1절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속았던 이삭과 속여서 복을 받으려고 했던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로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